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사명의 길은 자기 자아를 정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제목이고요. 자아 정복이 왜 중요한가?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메시지의 초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여호수아는 신명기 역사관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랬죠.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잃어버린 가나안 회복을 꿈꾸면서 여호수아 시대의 사실들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에 후대에 만들어졌을 때 의미와 목적을 그 안에 이제 담아 놓았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은 언약을 지키는 자이고 또 언약의 회복 즉 회개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만들죠.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은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길. 또 그 사명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요단강의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사명은 역설의 길인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위한다면 내 수치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을 아는 사람의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제 가나안에서 첫 번째 싸움을 소개하잖아요. 여리고는 그 당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벽의 두께만 3m예요. 100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그 벽의 두께만 30m였답니다. 상상이 안 가죠. 벽의 두께. 엄청난 거죠. 외부에서 이제 침입한다라는 거, 그 성을 붕괴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잘 알지만 우리는 여리고성이 외부에서 붕괴된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거꾸로 붕괴되죠.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성 안에서 밖으로 성벽이 붕괴되어 있어요. 홍해는 신학적으로 중생이다라고 말하면 요단은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성화의 과정에 포함된 첫 번째 여리고 정복 이야기. 이것을 외적으로 가나안 민족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가 조금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외적으로는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는 거지만 내적으로는 무엇을 상징할까? 우리의 자아를 극복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거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쟁 이야기를 읽어보면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하고 조명을 통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1절 말씀을 읽었으니까 검정 진하게 한 글씨만 읽어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은 우리의 단단한 자아를 말하죠. 그래서 사명은 뭐냐? 사명의 시작이 뭐냐? 진짜 싸워야 첫 번째 싸움 대적이 누구냐? 그건 나의 자아라는 거죠. 나의 자아입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닫았죠.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성문이 뭘까? 우리 자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가장 열기 어렵고 또 가장 두껍고 가장 외부에서 누구도 그 마음을 침범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닫아 걸면 열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왜 성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무슨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오면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배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뭘 상징하는 걸까? 인간의 자아를 상징한다라고 비유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명의 길은 여러분 단단한 내 자아를 깨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유명한 철학자죠. 해결이 말하잖아요.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성벽보다 두껍고 단단하고 아주 꽉 잠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문을 두드리실 수 있는데 문을 열 수는 없어요. 오직 문은 누가 열어요? 내 안에 있는 열쇠 해결의 말처럼 마음의 문은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열어야 돼.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문을 열 수는 없어요. 오직 내가 열 때 주님과 함께 만나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밖에서 이스라엘이 붕괴시킨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붕괴되었더라. 상징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성문은, 마음의 성문은 내가 내 안에서만 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내 자아라고 하는 굳게 닫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벽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무엇? 사명의 일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인간의 고집스러운 자아가 꺾이고 변화되는데 어떤 이는 평생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끝내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한 채 죽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 스스로 내 자아의 문을 열어야 돼요. 고집스럽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왕이거든요. 바로의 그 강팍이라는 말을 아주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어긋난 고집이라는 뜻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도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수장된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기 위해서 내 자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둘일 수는 없잖아. 주인이 내 마음에 들이면 정신 이상자인 거예요. 그죠? 왜? 나는 내가 나의 주인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내 주인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떻게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인격 이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또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죽어야 하는 사람이고 매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하나님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을 마음이 두기 싫어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보네포의 말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진짜 겸손이거든요. 교만은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이잖아요. 모든 죄악의 어머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모든 죄를 양산해내는 것,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말을 역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소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 시대가 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결정을 해 하고 자유권을 주었더니 그 이후 펼쳐진 사사기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하더라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뜻을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내 자아와 전쟁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25년을 자기 자아와 싸웠잖아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건드려뜨려 절대적인 순종에 이를 때까지 걸린 시간이 25년,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야곱은 고향에 다시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렸거든요. 요셉은 그래도 착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좀 빨랐어. 13년 만에 졸업을 하죠. 모세는 여러분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방해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자아를 맡기고 첫 번째 고백의 증언이 그거잖아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이죠. 사명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종됐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서 나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고백할 수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자아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붕괴시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서 내 안에 있는 문고리를 열고 내가 나와야 돼. 내가 나와야 돼. 신앙은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득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인 순종에 이를 때 진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혹시 제가 요나 어제 말씀 나눴지만 3일을 돌아야 하는 니느웨 성을 하루 돌고 그것도 괴로워하는 요나,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으신 존재는 누구냐면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여리고성, 내 자아다. 이 자아를 어떻게 깨부셔야 될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음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자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상 일곱 양의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상은 나팔을 불며 행진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말씀을 앞세우라.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새벽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지금 이거는 자아를 깨뜨리는 방법이거든요. 왜? 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7일째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가 붕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자아라고 하는 초점을 놓고 보았을 때 자아는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느냐,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제상의 말씀에 배를 메고 나팔을 들고 무장한 자들이 행진하면 후군은 뒤를 따르고 제상이 일곱 양한 나팔을 들어서 행진하면 나팔을 불어. 어디서 많이 본 광경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침에 일찍이는 매일 아침 저녁 드려지는 상번제를 떠올리게 하죠. 언약궤를 메는 것, 말씀을 앞세우는 거야. 언약궤 뒤를 따르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겠죠. 나팔을 부는 것, 절기 때마다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었거든요. 나팔을 부는 것. 그러니까 바로 아침에 일찍이 드리는 예배의 상징이라는 거지. 예. 억지로 갖다 맞추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자기 자아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야. 지금 이게 억지로 뭘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야. 매일 아침 내 자아를 내려놓고 매일 아침 말씀을 앞세우고 매일 아침 찬양의 나팔을 불고 매일의 순교를 통해서 자아를 깨뜨리고 있다는 거지. 새벽, 하루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간인 것은 분명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 하나님은 아침을 만드는 분이에요. 아침의 첫 시간이 뭐예요? 새벽이에요. 동틀 때니까.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이잖아요. 새벽에 역사하세요. 왜 새벽에 역사하시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 공통점,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아침에 일찍의 인생이에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에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이 겠지어다. 기뻐하여 수고만 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건 시적인 표현이지만 시적인 표현을 시적으로 우리가 다시 정돈해 보면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새벽을 깨울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의 확정이 되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새벽을 만들어가는 사람 바뀌죠. 여러분, 예를 들어 출애굽 14장을 보면 홍해 사건을 소개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끝으로 해서 출애굽을 해요. 바로의 전차 부대가 쫓아와. 이제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였어. 정말 진퇴양난이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언을 해요. 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출애굽기 14장 14절에만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 뭐냐. 14장 2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의 벽이 되니 그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밑에 내려가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여러분,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넘어뜨리고 잡고 파괴하려고 했던 이 모든 사건의 정복이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새벽에 하나님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셨고요. 다시 새벽에 하나님이 바다의 힘을 회복해서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 버리셨어요.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만나는 여러분 새벽에 내렸어요. 만나. 하나님이 왜 새벽 일찍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잘 아시잖아요. 사탄은 어둠의 세계를 좋아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그죠? 빛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새벽이겠지. 그죠?
우리는 해를 만들어가는 사람, 사탄은 일몰을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그죠?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분명히 있다. 새벽에 승리하셔야 돼요. 이 새벽이 내 자아를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출발. 이 새벽. 그리고 이 새벽이 애국 군대를 방어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고, 이 새벽이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이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그냥 그대로 나에게 받아들여졌어.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여리고성을 붕괴시키는 첫 번째 과정이 나온 거지.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을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지 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 알아요. 뭐를? 하나님이 6일 동안 놀고 7일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다 알려주지 않아. 여호수아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이 말은 뭐냐면 얘기를 안 해줬다라는 말이에요. 얘기를 안 해줬다라.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매일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매일 그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얘기지. 이게 매일의 중요성. 우리는 먼 미래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 내일의 길이 열려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보이실 땅을 향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눈을 뜨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매일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 가야 돼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이거 묻고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불안함은 뭐냐면 늘 전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 그림을 보게 하실까? 저는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매일 하나님이 내게, 매일 아침 나에게 새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쌓이고 모여서 어느 한 방향이 되고, 그것이 어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되고, 결국 나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게 되는 이 여정인 것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은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를 통해 사명을 완성해 가실 것은 나는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믿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에서의 오늘은 뭐냐면, 오늘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이게 오늘의 양식인 거죠. 이게 매일의 만나인 거죠. 그죠? 먼 미래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질문하지 마세요. 예언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않아. 아침에 눈을 뜨면, 야, 오늘 외쳐! 그럼 외치는 거야. 돌아! 그럼 도는 거야. 그냥 그거에 순종하는 것이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 빨리 정리할게요. 15절 말씀을 읽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붕괴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안식일인 거죠. 안식일은 여러분 6일 동안 살아왔던 일상의 예배의 힘을 가지고 붕괴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뒤집어 얘기하면 일상에 살아왔던 예배의 삶이 없이 안식일을 맞고 준비됨 없이 안식일을 맞았을 때는 내 자아가 깨어지질 않지. 내 자아를 깨뜨리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나 일상에 누적된 힘을 가지고 여러분 안식일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7번 돌잖아.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앞에 있는 내용은 아침에 일찍인데 7째 날은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 아침과 새벽은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요. 아침과 새벽의 차이가 뭘까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거지. 조금 더 많은 준비라는 거지, 그죠? 이게 안식일의 우리를 어떻게 내 자아를 붕괴시키는, 깨뜨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였다. 안식일은 일상과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일상의 에너지를 모아서 안식일에 에너지를 붓는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뭐냐면 주인 바꾸기거든.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럼 안식일의 주인을 바꾼다라는 것은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죠. 내 자아를 깨뜨리는 것을 말하죠. 주권을 내가 주님 앞에 양보하는 거니까. 그런데 주권이 양도되는 여리고성의 붕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주일 6일 동안 한 바퀴 돌았던 것을 안식일에는 7번을 돌고 아침에 일찍이 했던 것을 새벽에 일찍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안에서 밖으로 붕괴가 되더라.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깊이 좀 고민해보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호수아 6장이 되게 중요한 기로다. 그러니까 기로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서가 사명의 길을 가는 거라면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속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복당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길은 나에게 안 열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 전쟁이 뭐냐? 여리고 성을 붕괴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여리고성은 밖에서 붕괴된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붕괴가 돼.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붕괴되어져야 될 게 뭐냐? 그건 우리 자아.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그 자아를 깨뜨리는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말씀을 하세요. 새벽에 승부를 던져야 됩니다. 매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먼 미래, 먼 사명을 꿈꾸지 마세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미래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안식일을 100%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일상의 힘을 가지고 안식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준비는 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한 날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셔야 돼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 시작할 때 진짜 사명이 우리에게 좀 더 길이 열리고 선명해 보이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